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할 큰 파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또는 야, 이사가 기독교와 천주교는 뭐가 달라?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무엇라 대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달라?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는 큰 집이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야. 큰 집에서 작은 집이 빠져나온 거예요. 자, 종교 역사상 313년에 자, 로마 카톨릭이 국교로 정해지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주의라는 어떤 역사적 가운데 그게 맞긴 해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기독교,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선택된 그 백성 가운데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요거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네, 우리의 유대교에서 나온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 요거를 우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기억해 주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몰라. 목사님께 물어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 세상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요인들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답변이 없는 것은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야, 천주교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니야.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야, 통일교가 뭐야? 신천지라는 게 뭐야? 어떤 사이비 집단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야, 그거는 진짜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중에 준비해서 그 자료들을 줄 테니까 정말 그건 아니야. 신천지는 아니야. 통일교는 아니야. 천주교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이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격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리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카톨릭 교회가 비성경적인 것들과 성경을 부정하는 것들을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첨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 성경책, 물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포함한 이 성경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더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더 어떻게 감칠만하게, 또는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어떤 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의 교리에 맞게 더한다는 게 이런 게 이단, 사이비 집단이 하는 거거든요.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디가 하고 있다? 천주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중대 오류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신행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뭐냐? 자, 목사님이 사진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사진을 못 넣었어요. 이따가 많은 사진자들까지 있는데,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그 베드로 동상 발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춥니다.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그 베드로라는 그 동상 앞에 서가지고 거기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하도 입맞춤을 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그 발이 닳고 닳았어요. 닳고 닳아요. 얼마나 만졌으면, 지금 이것도 만져가지만 지금 계속 만져봐요. 계속 우리가 계속 이쪽 부분만 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서는요, 이런 게 있는 거야. 베드로라는 이런 어떤 그 능력자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을 믿어서 거기에 입맞춤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 가르침의 희생, 성일의 유물, 뼈조각, 특별한 장소에 봉헌하여 경배하고 절한다. 자, 우상숭배죠. 이따가 사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요, 아이들의 뼈들이 가득해서 장식을 해놨어요. 진짜 뼈를.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성스럽다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잔여물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공간은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곳.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잘못 사용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 타고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로마 해골 성당 내부 아이들의 뼈로 장식한 거예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소름 끼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곳에 이런 것들을 장식해 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멋지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온전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다음 거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과 맞지 않는 겁니다. 네, 다음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수많은 근데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카톨릭 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약적인 거예요. 자, 카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가 구원을 얻는데 필수 조건을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카톨릭 교회로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말했죠. 예수님 믿어. 그래, 전도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교회 나올래? 교회 나와. 이 말이라도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이거는 인도예요. 인도.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는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더 듣게 하려는 기회를 쥐어주는 것. 그 마음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진짜로 이 예배당이 없어. 북한처럼. 북한은 예배당이 없잖아요. 지하교회만 있어요. 인정하지 않은, 몰래 목숨 걸고 믿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당은 없지만 그들이 직접 성경책, 어떤 완전한 66권의 책도 갖기 힘들죠. 어떤 작은 파트,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요걸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요, 카톨릭 성당,
사제라는 사람, 신부라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제한시켜서 너희들은 안 돼. 현지 넌 평신도잖아. 넌 능력이 없잖아. 병현아, 넌 안 돼. 나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대표적인 어떤 행위 뭐예요? 고해성사.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프고 찔림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건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기도하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을 사제 그분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 얘기를 해요.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사람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예.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한때는 약 1000년 이상을요, 그냥 예수님, 그냥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못 봤습니다. 아예 보질 못했다니까요. 그냥 몸만 와서 오직 이것을 그 신부라는 사람, 사제라는 사람이 그 사람만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 뭔가 옷 입고, 왜? 가톨릭은요, 장식이 휘황찬란해요. 프란치스코가 우리 교황 한국에 왔을 때도 봤죠? 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은 특별하게? 뭐 보디가드들 막 있고요. 그 사람은 오자마자 뭐예요? 땅에다가 키스합니다. 키스하고요. 어린이를, 노약자를 사랑하소서. 뭐 있는 사람 같다니까요. 그 성당만 해도 의리의리해요. 그 장식들이 의리의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옷 입는 거 목사님 지금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 사람들은 금장식, 하얀 옷, 의리의리한. 네. 그들은요, 뭐가 있어야만 돼요. 보이는 게 화려해야 돼요. 그래야만 해요. 속은 우리와 똑같으면서. 그래서 그들 자신이 어떤 영적인 놀라운 특별 권위가 있다고 세뇌시킨다는 거죠. 성경의 완성 이후에도요, 우리 AD 90년에 계시록까지 모든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계시가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교황에게. 그래서 그들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인정하는 신비주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전승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해왔던 것들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황과 교황에 대한 온갖 가르침.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왔을 때에도 그는 신적 권위로 온 거예요. 그냥 어떤 미국 대통령이 온 게 아니라 어떤 놀라운, 그때 난 놀랬어요. 목사님도 놀란 게, 교황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교황이라는 사람에게 빠져있구나, 한국 땅도. 아니, 나 진짜 너희들이 엑소 좋아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50, 60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옷 한 번 잡아보겠다고 한 그거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자, 그들은 사도적 계승, 사도 베드로의 영적 직계의 후손으로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영적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동상에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 같고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황을 뭐라 불러요? 신부, 신부. 한문 배운 분들은 알겠죠? 신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홀리 파더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신성 모독의 죄를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부른다니까요. 그들은 홀리 파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황은 절대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가 한번 내뱉었어요. 그럼 그것은 절대 무효예요.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돼요. 이게 1870년 교황 무호서를 교리로 규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규정만 이때한 거죠. 그 전부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무효하다, 부족함도 없고 아주 진리다 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선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다.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는요, 예수님의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단번, 한 번 이 단어가 무지 나와요.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매번 갔다니까요. 셀 수 없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그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완전히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anyway, 어찌됐건. 자, 사제라는 말로 목사님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라는 단어 자체가 카톨릭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 자, 사제는 영어로요, 프리스트. 이거 아까 말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왔던 제사장을 뜻합니다.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누구에게로 갔다?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신약시대에도 도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제, 그들은요, 기적, 독특한 권능을 지닌 자로 여겨서 아무튼 자꾸 특별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제가 세리시 기도하면 성스럽게 바뀐대요.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분별력 있고 똘똘한 친구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성경 말해도 에이.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자, 그게 세례를 줍니다. 성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물을 떠옵니다. 그릇에. 그리고 사제라는 분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순간 그 물은 정말 성수, 거룩한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물이 거룩한 물로 바뀐대요. 그래서 그 물을 정말 그게 거룩하다고 거기는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도 성찬식을 하죠.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기념설. 이 빵은 거룩한 떡이니 내 몸, 이 포도즙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념해요. 근데 여기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순간 이 빵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포도즙도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그 사람의 기도 한 번으로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될까요? 이걸 믿으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교리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근데 누구에 의해 가능하대요? 사제라는 사람. 여기에 어떤 목사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거기는 그 카톨릭 신자들과 어떤 사제와의 어떤 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는 높은 사람, 너는 좀 낮은 사람. 기적까지 일으키면 나는 엄청 높은 사람, 너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강탈했습니다. 구원의 영광과 완전함을 훼손시켰습니다.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치리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아닌 다른 걸로, 자, 돈을 갖고 와보세요. 아니면 어떤 행위로 갖고 와보세요. 어떤 봉사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몸이 불편해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공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지금 공기 없으면 죽어요.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요. 빛 어떻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은요. 네,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의 치리는요, 세례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313년에 로마 카톨릭이 국교로 정해지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믿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엄청난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옥이. 안 믿는 것도. 분명히 저 목사님은 성경대로 말했습니다. 믿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엄청난 기쁨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대요. 그래서 유아 세례의 전통이 캐톨릭에서 솔직히 왔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세례를 줘서 캐톨릭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야만 했어요. 국법이 그랬으니까, 국법이. 안 하면은 처벌을 받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갓 태어난 아이도 세례로 의롭게 되고 원죄가 말소된다. 태어난 아이에 죄가 있대요. 예.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대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증명할 길이 없어. 이런 것들로 현혹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이가 말을 해요, 뭐래요, 응애밖에 못하는 그에게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놔서 카톨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자행했다. 성경.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 속죄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건지. 로마 카톨릭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용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뭘 해야 돼. 그래서 자유를 주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자꾸 뭘 줘야 돼. 자꾸. 뭐 하세요. 자, 반드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잘못을 지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쳐서 기도해야 된다. 남은 죄는 어떻게 해요? 자,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이번 한 주도 죄 졌어.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맞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고해성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년에 한두 번이나 갈까요? 실질적으로? 6개월, 1년, 몇 년 동안 고해성사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만든 교리가 뭐예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요. 민기도 서요. 이건 진리예요. 다 서요. 목사님도 서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현웅 목사, 이현웅 형제겠죠. 이현웅
네가 너의 삶 속에서 이랬구나. 하지만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에 따른 보상도 받아요. 보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대요. 우리 문석이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떴어. 그리고 연옥에 있다고 말을 해. 그러면 이 친척들이 돈을 내고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기도. 우리 문석이가 연옥에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데 제가 더 봉사 많이 할게요. 제가 문석이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여기 청소 한 달 내내 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석이가 천국으로만 간다면 제가 보증금 빼겠습니다. 보증금 빼서 헌금할 테니까 문석이가 우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친척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빨리 좋은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리의리한 중세시대의 성당들을 지은 거예요. 면죄부라고 들어봤어요? 죄를 졌어요? 천주교에 와서 돈을 주는 일. 돈을 줘서 현지도 가늠했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우리 현지가? 100만 원을 갖고 오세요. 죄를 사해주겠노라. 이런 거예요. 돈을 갖고 와서 면죄부라는 교리를 만들어서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웃기죠. 네? 자, 더 나아가 지금 현 CCC, WCC라는 운동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고해 성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이렇게 문화라 사이로 둬서, 지금은 좀 현대식으로 바뀌었겠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자, 이거는 멕시코 고행, 아일랜드 고행입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십자가 지고서 걷는 거예요. 저 무거운 걸 지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리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담배 피면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해외 여러 나라, 캐나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 가보세요. 성당 의리의리합니다. 관광지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돈이 어떻게 왔고,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를 안다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절들 너무나도 예쁘게 져놨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면 안타까운 거라고요. 여기는 아일랜드입니다. 자, 돌산인가봐요.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내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 죄가 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용서받는다고. 웃긴 거죠. 다음 볼까요? 이번엔 애 업고 무릎으로 기는 거예요. 신부가, 사제가, 당신 되셨어요? 아이 업고 1시간 동안 무릎으로 기십시오. 그럼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여기는 할머니입니다. 어떤 죄를 지셨는지 무릎으로. 연세가 되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무릎 다치십니다. 관절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과거의 죄는 있을지라도요,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완전히 다르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입니다. WCC, 종교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좋게 지내볼까요? 불교 일러오세요. 천주교 일러오세요. 성공회 일러오세요.
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됩시다. 신은 하나입니다. 신은 하나인데 모양이 다른 것뿐입니다. 기독교도 오세요. 그래서 통합축이 여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합교단 같은 건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텔레비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는 게 여러분들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 문화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안 할 겁니다. 제 목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넌 안 할 겁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죠? 예? 싸우지도 않고 니네 종교가 잘났네, 내 종교가 더 잘났네 하지 않으니까 아주 보기 좋으신가요? 이 안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략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안에 숨어있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기적이야. 지만 잘났대. 다른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마리아 무염시대, 마리아를 신성화시킵니다.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자, 여기 써있는 거예요. 퀸 오브 헤븐. 마리아는요, 단순한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한 한 사람이라고요. 바른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우상화시킨다는 거죠. 예, 다음 볼까요? 자, 근데 그 좋은 것들을 교묘하게 변질시킨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로 가자. 자, 여기 보면 영어 문구가 있어요. To Jesus through Mary. 예수께로 가는 거 좋죠? 예수께로 우리도 가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근데 또 다른 게 뭐예요? Through Mary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천주교의 동상 보세요. 예수님이 커요? 마리아가 커요? 마리아가 커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다고요. 그냥 보시죠.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신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죠?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의